우리 안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 아버지처럼 저를 따뜻하게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청년들,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안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청년들께서 나가사키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안 목사님께서 밤을 꼬박 새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른 설교로 준비하셔가지고 뜨겁게 그냥 설교를 해주시는데, 제가 통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따뜻한 교회구나, 이 교회가 너무나 좋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요 먼저 그 사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예의에 어긋납니다. 자켓도 안 가져왔고요. 수요일날 헌금도 있는데 제가 지갑도 밑에 놓고 왔어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정말 부족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두희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일본 복음 선교회에서 저는 2009년에 파송을 받았고요. 지금 16년간 나가사키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크린을 좀 준비를 했어요.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저희 가족은 딸 둘, 여자 셋, 남자 하나,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저희 가족이고요. 저 주님께서 이곳에서 참 나가사키에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팀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 제외하고 혹시 나가사키 와보신 적 있으세요? 나가사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자, 나가사키 하면 뭐죠? 짬뽕. 예. 영양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칼칼하고 뭔가 속이 확 풀릴 것 같은 그런 짬뽕은 아니고요, 단무지가 생각이 나고 좀 김치가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에요. 또 한 가지 나가사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게 뭐냐면요, 카스테라예요. 나가사키에는 카스테라를 400년 동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만큼 오래된 유명한 아주 고급 간식입니다. 조금 비싸요. 또 한 가지 나가사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게 뭘까요?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현재까지 가장 마지막에 이 원자폭탄의 그 핵의 가장 아픔을 누렸던 땅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아직 그 이후에는 없고요,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한 달 만에 7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나가사키는. 여러분, 그 중에요 한국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조금 통계마다 다르지만 15,000명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광복을 가져다 주었던 사건이지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다라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곳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동성교회 팀이 오셔가지고 나누셨던 이 순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 순교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 역사가 몇백 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그 순교 역사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오셨던 분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예, 너무 좋았죠?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동성교회에서. 간단하게 제 사역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올해로 123년이 되었습니다. 외우기 쉽죠? 1, 2, 3.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일본 정통 교회고요, 일본인 교회입니다.
95%가 일본인이에요. 한국인이 저희 가족 빼고 딱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학생, 대학생이고 또 한 사람은 국제 결혼하신 분. 그 외에는 다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한국말을 쓸 기회가 집에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마저도 일본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본어와 한국말이 섞여 있어요. 일명 한본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 집에만 통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국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아직 안 풀렸어요.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면 좀 풀리거든요. 여러분 좀 답답하셔도 인내를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아시아의 안디옥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일본이 총과 칼을 가지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시아의 나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시아의 안디옥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아시아의 지금 6개국의 아시아의 나라들과 현지교회와 함께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년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찬양과 평화 투어라 그래서 말은 안 통해도 찬양은 다 통하더라고요. 어디 가도 통하더라고요. 찬양 한 곡으로 모두의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주님의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아시아의 나라들과 세계 나라들과 함께 선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 선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이요 기독교를 가장 경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전 일본 총리가 불의의 사건으로 돌아가셨죠. 그 배경에는 우리는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통해서 너무나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요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에요. 헌금을 뜯어갈까봐 걱정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는 그 일반 사단법인 노잔크로스라는 단체를 세워서 지역의 그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들에게 식당을 마련하고요, 음식을 드리고 그 옆에 그 밑에 쪽에 있는 누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요즘 금요일이면 그 로스팅한 커피를 가지고서 커피 바리스타로 변하거든요.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아저씨예요. 그곳에서 모든 딱지를 떼고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에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는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의 6%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전국의 아이들 6%의 아이들이 어디 있냐면 집에 있어요. 학교를 가지 않아요.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모가 누군가 남아 있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들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이걸 하겠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유치원을 6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되면서 유치원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것이 코로나 이후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프리스쿨 솔티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영어로 보시고 나서 스펠링이 틀린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솔티 하면 소금기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라틴어로 SOL 솔이 되면 이거 뭐냐면 태양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빛과 소금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학교를 가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슈퍼도 나가질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빛과 소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
4월 30일 날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이요 몇 명이 왔냐면요 2명이 왔습니다. 2명 밖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 2명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 2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스텝이 10명이 붙었습니다. 완전 적자죠. 운영이 힘들겠죠. 네, 다들 자기 걸 내어놓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는 순교 역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명 아래 이번에 동성교회에 찾아오셨을 때 그랬지만 한국에서 찾아오시거나 세계 많은 곳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순교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교회가 작거든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하는 겁니까? 제 얼굴이 좀 어때 보이세요?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흘러 넘쳐 보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피곤해요. 사실 좀 벅찹니다. 좀 고됩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선교 현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페이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저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려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대감으로 섰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나가사키를 마음 한켠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일본 선교사로 있으면서 참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선교사님, 왜 일본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면요 뭔가 뜨겁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16년 동안 그럴듯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 일본 선교사님들 만나보니까 절반이 그래요.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요 저는 처음에 일본을 간 게 언제냐면요, 결혼하고 나서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내 뱃속, 제 뱃속이 아니고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처음 일본을 갔어요. 그런데 일본 교회를 도는데요, 팀으로 20명이 가까이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넋 놓아 우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 2사람만 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주변에서 그만 좀 울어라 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와 저희 아내. 이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같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요, 저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결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례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친한 분들은 다 장로교예요. 재밌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세워져 있는 성결교는요, 일본 교회가 없었으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유학 갔던 정빈, 김상준이라는 2분이 일본의 동경성사학원에서 공부를 하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도와주었던 것은 미국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 성도들과 일본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뭔가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일본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송받아서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일본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없으면 일본 교회가 존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의 장기 선교사가 파송이 한국에서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 지금 장기 선교사를 2만 1,000 몇 명이 넘게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본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본 선교사는 4위입니다. 4위로 많아요. 네 번째로 1,400명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본 전국에 교회 8,000개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다시 조사해 보니까 지금 6,000개까지 떨어졌어요. 교회가 6,000개인데 한국 선교사가 몇 명이라고요? 1,400명. 저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12년 전에 일본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주변에 그런 한국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계속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교회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들 은퇴 연령이 몇 살이죠? 70세. 일본의 목회자의 평균 연령이 몇 세게요? 65세. 5년 남았습니다. 5년. 현재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30%에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견목을 뺀 숫자예요. 견목이란 건 뭐냐면 한 목사님이 두 교회를 감당해요. 그러면 사실은 한쪽 교회는 목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10년 후에는 절반의 교회가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교회는요, 한국 교회의 기도와 열정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일본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요, 미국 선교사님들의 막대한 헌금과 헌신으로 세워졌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본 침례교 연맹은요, 전국에 33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 대부분은요, 미국에서 샀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 다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교회를 누가 영적으로 지원하고 세워주고 있냐?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 선교가 왜 힘든지 아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를 들어볼게요.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신앙 1세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 2세대, 3세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요,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는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 교회는 어땠는지 아세요? 일본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 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요, 부흥사들이 있었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세계의 이름을 내놓을 만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국어 최초의 성경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이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디서 번역되고 어디서 인쇄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해요. 한국에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가장 우리가 이름 날린 분은 누구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 어둠의 땅을 바꿔놨잖아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일본 교회가 없었으면 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일본 교회 협력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 사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안 알려져서 그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복지를 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일본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싶은 역사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결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다고요. 일본 교회 없이는 한국 선교는 없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야 성경 말씀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누가 빚진 자죠? 일본이 빚진 자입니까? 한국이 빚진 자입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한국이 빚진 자다. 이건 또 자존심이 허락을 잘 안 하죠. 자, 일본이 빚진 자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손 들기가 좀 뭐하네, 그죠? 에라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오늘 누가 빚진 자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위로해 줄게가 아니에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선교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제국주의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성경적인 선교가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선교예요. 은혜는 돌고 돌아요. 한쪽이 빚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이에는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13절에 나와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13절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놀라운 게 있는데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열매랑은 뭐예요? 구체적인 회심자겠죠. 변화된 삶이겠죠.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누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예요. 이미 열매를 경험한 사람, 이미 열매를 맺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미 열매를 맺어본 사람들이 또 새로운 곳에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이게 선교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요, 14절에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여러분 빚 있으세요? 카드빚 말고요. 빚 있으십니까? 여러분 빚진 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빚진 자는요, 채무자가 아니에요. 이 원어는요, 채무자의 뜻이 아니에요.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채무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예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은 사람에게서 빚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빚을 졌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갚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이 트라이앵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꼭지점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쪽에 있는 꼭지점이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뭐냐면 이쪽에서 은혜 받고 열매 맺은 사람들이 아직 이쪽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면서 돕니다. 삼각형 안에서 돌아요.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꼭지점은 하나죠. 주님만 한 분이시니까 요게 입체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표현이 안 되는데 삼각형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각도를 틀어서 막 생기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산처럼 돼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산처럼 이렇게. 그게 계속 연결되어지면 뭐가 되죠? 상상해 보세요. 원뿔이 됩니다. 원뿔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삼각형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돌아요. 은혜는 순환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가 아닐까요? 누가 빚진 자라고요?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돌고 돌아요. 돌아야 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은 좀 빚을 안겨드리고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빚진 자가 되심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열매를 맺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주보를 보니까 동성교회 이렇게 많이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증거고요,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오면 은혜를 열심히 순환시키다가 때로는 딱 멈춰요. 왜요? 내가 먼저거든. 그래서 내가 만족되고 내가 채워지면 잠깐 이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흘려보내길 멈춥니다. 물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고인물은요 하등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주변에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계세요? 지금 어떤 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일본으로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 제가 테이프 돌릴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일본 복음 선교회, 우리나라에서 일본 선교는 가장 열심히 하는 단체 이사장님으로 여러분들을 내보내주셨잖아요. 하고 계신 거예요. 세계 선교회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가보니까 파이프가 막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이 복음의 열정에 타올라가지고 선교를 해야지 그럴 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면대를요 계속 오래 쓰면요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왜 그렇죠? 이 파이프에 찌꺼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거든요. 근데 처음에 졸졸졸 가니까 그냥 쓰지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할 때 딱 막혀버립니다. 제가 그 꼴이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제가 찌꺼기 많은데요 딱 3개만 찌꺼기만 간증하고 끝낼게요. 좀 창피해요 더 이상 하기에도. 첫 번째 찌꺼기 뭐냐면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 졸업하고요 신학교 교수님하고 팀으로 개척 전도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예배당을 구입했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전국을 돌면서 찬양인도도 해봤고요 청년들 청소년 수련회 인기 강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봬도 예전엔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선교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선교단체 리더를 했고요 지금도 그 선교단체 후배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전도에 대해 연구를 했고요 실전도 겸비했어요. 저 나름대로 정말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딱 갔더니 하등 쓸모가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사역자 취급을 안 해줘요. 왠지 아세요? 일본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청소, 교회 줄 맞추기, 이건 제가 아주 탁월합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교회는 슬리퍼 신거든요. 제가 슬리퍼를 2년을 닦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찬물로 슬리퍼 닦았어요. 저를 그냥 어디 알바생 취급을 하더라고요. 나 그래도 이렇게 봬도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역을 하다 왔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어느 날요, 성도님이 제가 사무실에 혼자 딱 앉으니 너무 긴장이 되는, 혼자 있을 때 너무 긴장돼요. 말을 못하니까 잘.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딱 현관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뭔가 급한 거예요.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로비를 막 돌더니 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konnichiwa 딱 이랬어요. 뭔가 도와드리려고.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고 그냥 문을 쾅 닫으면 나갔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번역을 하니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넌 도움이 안 돼. 아무런 쓸모가 없어. 다 포기하고 하는데 와, 쓸모가 없대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와, 죽겠더라고요. 제 자존심이요, 이게 상처가 나다 못해서 이게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성교고 뭐고 이게 진짜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하기 싫더라고요. 야, 이 찌꺼기가 있는데 이게요 뚫리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니까요, 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길 뜰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자존심이 이렇게 센 사람인 걸 알았어요. 동시에 그 안에 더 깊은 걸 하나 봤어요. 그건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제가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그걸 기도라고 하냐? 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걸 회라고 하냐? 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제가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교만하던지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버텼는지 아십니까? 내가 때가 되면 다 알려줄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할 때가 되면 내가 다 가르쳐줄게. 정말로요, 제 영적인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와, 상처난 자존심에 영적인 우월감으로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선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은혜가요 흘러가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찌꺼기만 말할게요. 이건 진짜 창피한데요, 원래 창피한 걸 드러낼 때 우리 가까워지잖아요. 목욕탕 갈 때 가장 친해진대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하러 가는데요, 영적 우울감도 가지고 있었고 자존심 스트레스 났지만 이게 용서가 제가 잘 안 되는 게요, 일본을 별로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일본 놈이란 표현은 안 씁니다. 그래도 일본 선교사로서 절대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요, 언제 알았냐면요, 일본이 뭐가 좀 어렵다는 뉴스가 났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모를 통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이 졌어요. 안타깝다가 해야 되잖아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는요, 자존심이 스크래치 났다는 이유로 교만함을 가지고 정당화를 했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일본 탓을 했어요. 상황 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찌꺼기가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나 그만둬야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국의 한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번역을 하래요. 일본어를 못하는데 무슨 번역을 해요. 그런데 첫 일이니까, 그래도 나를 처음으로 찾아준 일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사전을 갖다 놓고 막 열심히 그냥 사람들이 물어가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제 첫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번역을 해가지고 딱 들이밀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번에 1년간 이 찬양을 연간 찬양으로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르니까 당신이 한번 불러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요, 일본 선교 나가기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지금도 영광의 상처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머리를 뚜껑을 열었어요, 이미 한 번.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뚜껑을 한번 열고 나니까 찬양을 못해요. 왜냐면 큰 소리로 머리가 울리면 현기증이 와요. 그래서 찬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지도 갔는데 찬양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제대로. 3절 4절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1절로 끝나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런데 제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2번 반복, 후렴 한 번 더 반복으로 큰 소리로 예배당이 떠나가게 불렀어요. 여러분,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제 노래더라고요. 제가요, 그때요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이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쌓여있던 그 모든 찌꺼기들이 한 방에 쓰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제 아픔이, 상처가 쫙 치유되는 거예요. 제 교만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예뻐버린지 몰라요. 한순간에 주님이 그 은혜로 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성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저에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누구누구 씨였어요. 나 무슨 상 이렇게 불렀거든요. 조상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그러더니 그 찬양 이후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센세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성도들이 2년 딱 인턴십 끝나는데 협력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 돌아가지 말래요. 그들이 2년이 딱 지났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동경으로 떠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청빙이 왔어요. 제가 14대 목사입니다. 120년 동안 한 번도 외국인이 담임 목사가 돼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최초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은혜 순환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막혔던 모든 파이프들이 한 방에 쓰러져 내려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바뀔 거예요. 놀라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두희 목사님께서 그냥 편하게 시간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라는 그 말씀을, 그게 사실은 알지 모르지만 믿고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1,400명이 있지만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 지금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한국도 뭐 어렵다는데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성도들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 떠났어요. 제가 정말 창피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 떠났어요. 다. 대학교 가서 다 떠났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막 찢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한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주말에 학교를 갑니다. 한국에는 학원을 가죠? 학원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부모가 보내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학교는요 더 강제성이 강해요. 서클 활동을 하는데 주말에 다 시합을 해요. 주말에 다 콘서트를 해요. 연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가면 부모도 갑니다. 아이만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도 못 나와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서부터 교회 발을 딱 끊어요. 그리고 다 떠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파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1년 동안 반대를 당하고 있어요. 저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괴롭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대로 모든 아이들 다 떠나보낼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본 성도들이 이미 눈이 가려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정말 감당을 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일본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한번 불러볼까요?